강단에 서면 눈물이 많이 납니다. 안 울려고 하는데 눈물이 나는 것은 제가 여기 설 자격이 없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더 강하게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여러분 여기 기회가 되시면 혹시 이렇게 말씀을 전해본 기회가 있으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진합니다. 이 자리 준비한 것보다 주님이 더 말씀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오래전부터 계속 감동을 주셨던 말씀인데 제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또 막 이런 말을 전하겠습니까? 주님 저 말고 우리 다른 분들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했던 말씀인데 피할 수 없게 우리 영어부 유치부 아이들 이번 주 토요일부터 이제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주제가 요셉에 대한 말씀이라서 요셉 제가 피하고 싶었던 사실 말씀이라 제가 슬쩍 우리 선생님들한테 다른 거 선생님들이 이거 어떻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선생님들 이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하셔서 이게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말씀을 피하면 안 되겠다, 이제 나눠야 되겠다 해서 말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세대입니다. 요엘서 말씀 2장 2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향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도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요엘서 말씀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하나님 얼굴을 마주하고 하나님 일을 이루어가는 세대, 모든 세대가 된 것도 이름 아시죠? 유래 아시죠 여러분? 반응이 없으면 제가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이 요엘서 말씀처럼 모든 세대들이 성령을 받고 모든 세대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고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선명하게 꿈꾸는 세대.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늘 나오는 새 인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처럼 되게 해달라고 잘 기도 안 합니다. 선지자처럼 되게 해달라고 잘 기도 안 합니다. 다윗왕처럼 되게 해달라고, 우리 요셉과 다니엘처럼 되게 해달라고, 총리 정도는 돼야, 약간 왕 정도 이렇게. 요셉, 다니엘 빠지지 않는데 이번에 요셉에 대해서 아이들 배울 때 아이들이 좀 닮고 싶은 인물 중에 한 명이 요셉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은 제가 두 개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전해야 되는 말씀인데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대독해 주실 때 우리 눈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우리 어머니들이 예언 받을 때 막 녹음을 합니다.
기억하려고, 간직하려고 예언을 합니다. 받은 예언 중에 유난히 기억나는 예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확실하게 이제 나도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하니까, 그래서 다른 분이 이렇게 예언 주실 때 내가 받은 것과 일치되면 이게 너무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좀 확실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갖고 계신 그 어떤 키워드든 단어든 꼭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너를 뭐라고 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의 만드신 바라라고 시작됩니다. 여기서 만드신 바 하는 거는 작품이라는 헬라어로 포이마,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작품으로 지으셨다. 제가 중학생 때 그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을 때 수련회를 갔습니다. 수련회를 갔는데 그때 수련회에서 되게 소규모 수련회였어요. 근데 거기 목사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편지를 써주셨어요. B4 정도 되는 사이즈에. 그래서 3박 4일간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그 전부터 시작해서 기도하며 받은 말씀들을, 감동들을 편지로. 근데 이게 마치 하나님이 주신 편지 같아요. 근데 나에 대해서 내 삶을 한 번도 얘기 안 했는데 너무 내가 뭘 생각하고 뭐 때문에 뭐 이렇고 힘들었는지를 다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적혀있고, 제일 마지막에 You are special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너는 특별하다. 제가 그걸 성경책에 이렇게 꽂아가지고 들고 다녔습니다. 언제까지 들고 다녔냐면 성령 받을 때까지. 그러니까 제가 그 성령을 못 받다가 성령 받을 때까지 하나님 나를 특별하다 하셨던 그 말씀이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돼서 제가 꽂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분명한 목적과 뜻으로 우리를 특별하게 지으셨고, 각 사람에게 서로 다른 재능과 서로 다른 모습으로 서로 다르게, 하지만 우리에게 각각 하나님을 닮은 그 선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도록 주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꿈이다라고 에베소서 말씀에 하고 계십니다.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꿈. 이 성경 속에서 요셉의 이야기는 너무 잘 아시잖아요. 꿈 하면 이제 요셉이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족을 살리고 사람들을, 생명을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셨죠. 그때는 요셉은 모릅니다. 이 꿈 해석 못합니다. 그냥 보여주셨다,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간혹 엄마 뭐 이런 영적인 꿈을 꾸는 애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중에. 개꿈이라 취부하시면 안 됩니다. 잘 듣고, 개꿈이다 싶은 거는 이렇게 아니 이렇게 해주시지만, 잘 듣고 개꿈이 아니다 싶은 건 가서 이게, 그럼 네가 한번 가서 기도해서 한번 물어볼래? 이렇게 물어봐 주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 유치부 초등 저학년까지 엄마 막 이렇게 뭐 하면 가서 물어볼래? 이러면 애들 가서 기도하고 대답을 받아옵니다. 아이들이 대답을 받아옵니다. 아무 대답이 안 들리고 뭔지 모르겠다면 계속 기도해라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정답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특별한 계획.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요셉의 삶을. 그 꿈을 이루어질 때까지 그 인생과 그 삶이 전혀 순탄하지 않았다는 걸.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노예로 팔려가죠. 그걸로만 해도 노예 생활 하다가 이제 광복 이래서 다시 돌아오면 괜찮은데, 거기다가 억울하게 감옥도 갑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꿈은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절하는 건데 그것과는 정반대의 현실입니다. 내가 계속 고개 숙여야 되는 현실입니다. 그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요셉은 어찌합니까? 모릅니다. 요셉은 자기가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거, 이렇게 될 것, 그거 누가 합니까? 요셉은 모릅니다. 단 하나 요셉이 믿고 의지했던 게 있다면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확실한 그 꿈입니다. 어린아이가 꿈을 꾸고 부모님한테 얘기를 해줬을 때 부모님이 개꿈 취급하면 애들도 개꿈 취급합니다. 근데 야곱이 그 말을 간직했잖아요. 아빠가 이 말을 잘 듣고 그렇구나 하고 간직하는 걸 자녀들이 압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꿈을 굳게 붙잡고
자기가 있는 그 자리가 어느 자리든 감옥이든지 어디든지 인내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요셉 부분만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 말씀이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시간, 우리가 보기에는 안 형통한데, 우리가 보기에는 악한 일에 휘말렸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얘 지금 망했는데 하는 그 상황, 그 속에서 주님이 요셉을 준비시켜 가시죠. 보디발 집에서도 그냥 종 아닙니다. 우리가 배웠던 그 청지기, 모든 것을 위탁받은 종, 모든 것을 일임받은 가정 총무, 모든 것을 위탁받아서 관리하는 것, 한 집안을 관리하는 것 하나님이 훈련시키십니다. 그 다음에 어디 갑니까? 감옥 갑니다. 그냥 사기꾼들 오는 감옥 아니잖아요. 네. 죄수들이 갇히는데 그 죄수들이 다 뭐 어디 한 자리, 나라의 한 자리들 하던 사람들이 갇히는 곳에 갔잖아요. 거기서도 간수의 눈에 띄어서 간수장이 요셉에게 다 맡깁니다. 요셉이 거기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고 갇혀 있는 상태가 아니라 재반 사무를 모두 다 요셉이 다 관리하게 했다. 그렇다면 그는 갇힌 건가요? 갇히지 않은 건가요? 약간 갇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주는 대로 받아 먹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뭐 이게 아니라, 그때에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셉이 자기의 상황만 봤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인정을 못 하잖아요. 근데 요셉이 그 안에 그가 가졌던 것은, 그가 진짜 보고 있었던 것은, 내가 지금 형들이 날 지금 팔았네. 내가 지금 거짓된 누명을 써서 지금 이렇게 됐네. 내가 지금 여기에 갇혀가지고 지금 좀 이런 상황이네.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세우시죠. 하나님이 이집트 총리로 요셉을 세우십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죠. 마침내 그것을 하나님의 꿈을 이루십니다. 요셉이 자신의 삶을 축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인데요. 제가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안 했군요. 안 했나 봅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왜 요셉과 함께 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요셉과 함께 하셨는지 생각해 보면,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가 그냥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진 거, 기억하고 있는 거, 그게 아니라 그가 마주하는 세상과 마주하는 세상의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니까 다른 게 두렵지 않습니다. 자기를 이렇게 넘기는 사람들도 두렵지 않습니다. 자기를 오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았겠죠. 저럴 줄 알았다. 수군대는 사람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거에 아랑곳하지 않죠. 그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현실에 속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종인가 봐. 종으로 살아야 되나 봐. 우리 가족이 날 버렸나 봐. 난 이제 버림받은 사람인가 봐. 현실에 속지 않습니다. 가족과 함께 있었을 때도,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음의 사람, 자기의 괴로운 삶을 살게 한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가 힘이 있게 되었을 때도 복수나 안갚음을 하지 않은 사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그래서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6절 아까 보여주셨던 거 잠깐 다시 보여주시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요셉이 마지막에 110세이 죽을 순간에 했던 말을 보면 그가 어떤 정신으로 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이게 이 요셉의 인생을 총정리해서 관통하는 말씀입니다. 그의 상황과 그의 환경과 그가 어떤 처지에 있었던지와 상관이 없이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애굽 땅 어떤 땅입니까? 자기가 맨 땅에 헤딩해서 읽어놓은 땅입니다. 애굽 땅 어떤 땅입니까? 여기 자기 이름을 새겨놓은 땅입니다. 자기가 이 민족 다 살렸어요. 애굽 다 살렸어요. 여기 근방까지 이 근동 지방 자기가 다 먹여 살렸어요. 자기 이름이 여기 아주 떵떵거리게 말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근데 요셉이 너희 여기서 계속 머물러가 아닙니다. 마지막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 땅에 이르게 하실 때 내 해골 메고 가라. 내 해골 메고 가라. 그는 자기의 이름을 드높이고 자기가 고생한 일구어진 땅, 자기가 정말 고생해서 일궈놓은 이 땅, 자기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이 땅에 소망 두지 않았습니다.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넘겨주시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 요셉이 믿음장에 실린 것은 그가 자기를 넘긴 형제들을 용서한 것 때문이 아니고 그가 어떤 처지에서 하나님만을 경외했기 때문도 아니고 믿음에서 요셉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가 이 땅을 자기가 산 이 세상을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여겼다는 겁니다. 거기서 총리, 이집트 그 시대 총리면 거기 대대로 돌아갈 사람들 돌아가시오. 우리 고센 땅 여기 남아있을 내 자녀들 남아있으시오. 다른 나머지 형제들 다 가시오. 내 자녀들 여기 남아있어라. 여기 요 고센 땅 우리 거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다시 다 가게 할 건데 그때 내 백골을 들고 가라. 이것을 믿음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게 그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사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매여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매여있지 않았으니 자기의 형편, 자기의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 그를 형통하게 하신다를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감옥에 갇혀서 뭐 할 수 있지만 요셉은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하시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이렇게 살 때 우리가 요셉이 당했던 것처럼 어려움 생길 수 있습니다. 배신 당할 수 있습니다. 미움 받을 수 있습니다. 요셉은 그러면 힘이 없었나? 요셉 잘생겼다 나와있잖아요. 요셉 그 용모가 준수하다. 용모가 준수하다. 잘생겼다 나와있습니다. 그가 간수장의 눈에 띄고 한 가정 총무를 맡을 정도면 그가 딱 보면 알아. 저 자식 똑똑하네. 딱 보면 선생님 딱 보면 알지 않습니까? 저 아이는 눈빛이 총명하다. 총명이다. 총명. 딱 보면 알잖아요. 요셉이 아빠 아래에서 아빠의 그 믿음을 바라보고 살 때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가졌던 게 아니라 그게 없어서도 그걸 가진 사람. 그게 없어도 그걸 가진 사람입니다. 저는 이게 찐이라고 봅니다. 이게 찐이라고 봅니다.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찾았을까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감옥 바닥에 있어요.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얼마나 부르짖었을까요? 그러니 알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난 형통하다. 그러니 요셉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악을 피하는 게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음.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니까 악을 피하게 된다.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고 하나님 계속 찾고 하나님 계속 부르고 하나님 계속 만나려고 하니까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도우신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삽니다. 세상 가운데 많이 힘드셨지요? 세상 가운데 삽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었던 말씀처럼, 우리가 정직히 말씀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가는 곳이 진짜 감옥 같습니다. 아니, 가면요, 거기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거기 그 가운데 가요. 여러분들은 그냥 이집트 땅에 그냥 가는 거예요. 팔려가듯 갑니다. 그럼 거기서 우리가 내가 요셉의 믿음,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 문 열고 갑니다. 하나님 문 열고 들어갑니다. 하나님 제가 앉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부르는 거. 그러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내가 형통하구나를 고백하게 됩니다. 저는 회사 생활에서 정말 기쁘고 유익한 게 하나 있었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짜 경험하게 됩니다. 그건 제가 많이 얘기를 했어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요셉을 키우는 우리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가장 아끼는 게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들이겠죠. 특히 자식 아니겠습니까? 자식이 있다면 가족들, 자식 아니겠습니까? 키우면 하나님의 사랑도 진짜 진하게 깊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정말 인내하시는구나도 함께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자식을 진짜 얼마나 참으시는지, 하나님 또 이 자식을 얼마나 참으셨을지를 알게 됩니다. 근데 진짜 아끼게 됩니다. 진짜 자식 진짜 아끼게 되죠. 금지옥엽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요즘 TV에서 자꾸 금쪽 같은 걸 나쁘다고 얘기해. 자꾸 금쪽이래, 나쁜 애 저였지만 금쪽 같은 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그만큼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거. 우리가 수련회 때 말씀 들었는데 야곱에서 만나러 갈 때 어떻게 했다고요? 창세기 32장에 지금까지 자기가 모은 전 재산 앞에 딱 둡니다. 세 덩어리 나눠가지고 출발. 자, 그다음 이제 가족들 보내야 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비라와 실바 두 아내 종 아내 둘 그의 자녀들 먼저 보냅니다. 그 다음에 누구 보냅니까? 제가 말씀을 안 갖고 왔군요. 그 다음에 레아와 그 자녀 보냅니다. 맨 마지막에 라헬과. 야곱이 돈도 가족도 다 먼저 보낸 사람인데 창세기 37장 보면 자, 갖고 왔을까요? 안 갖고 왔을까요?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 여라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잘 알죠. 채색 옷 입혔잖아요. 요셉이 정말 사랑한 여인 라헬에게서 얻은 아들 진짜 아꼈잖아요. 자녀를 이렇게 아꼈다라고 나와 있는 건 유일합니다. 창세기 33장에 에서를 만나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다 앞세우고 맨 마지막에 라헬과 요셉 둡니다. 11명 자녀들 쭉 맨 끝에 요셉. 이후에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좀 생각해봐. 막내라서 예쁜 거면 사실 베냐민이 예뻐야 되잖아요. 막내는 정말 그럼 베냐민이 예뻐야 되는데 베냐민이 있습니다. 지금 베냐민 있는데 누구한테 채색 옷 입혔습니까? 요셉한테 입혔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야곱이 그냥 딱 보면 자녀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더 예쁜 자식이 있다. 더 예쁜 자식이 있습니다. 더 사랑한 자식이 있습니다.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구별돼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로 구원받아서 살게 하는 걸 나타내야 되는데 그가 하나님의 뜻에 수종드는 자로 서가지고 구별되게 서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도 우상 숭배하지 않고 세상으로 대표되는 애굽에도 타협하지 않고 딱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이렇게 딱 해야 되는, 그걸 인도하는 일을, 그걸 지켜내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요셉의 고백을 봤을 때 다시 이 땅에 머물지 말고 애굽 땅에 여기 고센 땅에 여기 침발라 놓지 말고 다시 가나안 땅을 사모하고 다시 하나님 약속을 다시 사모하게 그렇게 이스라엘을 이끄는 리더자가 돼야 됩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그것을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부모가 지금 전혀 상관없이 채색 옷 입혀 키우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저희 아이가 유치부일 때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 뜻과 어긋난다. 자식 예쁘지? 좋은 옷 입히고 싶지? 하나님 뜻과 어긋나. 아끼는 거. 야곱이 요셉을 너무 아끼니까 멀리 보내십니다. 자녀가 하나님의 것 맞습니까? 여러분 수련회 때 다 앞세우셨습니까? 너무 아까워서 너무 아끼고 너무 사랑하고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걔 맨 끝에 두는 게 있다면 자식, 그 중에서도 제일 사랑하는 자식. 근데 부모님의 사랑이 부모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보다 클 수도 없고 앞설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란 걸 확실하게 믿는다면 나한테 하신 것처럼 내 자녀에게도 하나님 반드시 하실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게 겁나고 두렵고 벌벌 떨리는 일이 아닌 거죠. 아이들이 점점 자라가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가 제가 제일 사랑했나 봅니다. 제 아이가 제일 멀리 있습니다 지금. 어제 데려다 주고 왔거든요. 어제 데려다 주고 오는데 왔다 갔다 가는데 40분 오는데 40분 데려다 주고 이렇게 오는데 제가 이 말씀이 갈 때마다 저를 그 10년 전 들었던 말씀이 갈 때마다 저를 제가 몇몇 분들한테는 고백한 게 있습니다. 제가 둘째보다 첫째를 좀 더 좋아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 저를 보세요. 아끼면 멀리 보내신다. 멀리 보내십니다. 근데 멀리 보내셔도 걱정되지 않는 것은 요셉을 하나님이 그렇게 키우셨으니까 제가 보내주면서 데려다 주면서 여러 말을 하지만 항상 하는 말이 그래 네가 거기서 평안하기를 내가 항상 기도할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이 학기가 시작될 때마다 목사님께 기도를 받거든요. 제가 그것도 가르침을 받아서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학교로 가 있는 그 5시간, 6시간 제 보호를 떠나는 그 시간들을 주님 앞에 보호를 맡겨드려야 되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학생들 계약했죠. 초등학생들 다음 주에 합니다. 초등생들 다 앉혀. 여기 다 앉혀서 아이들이 익숙한 곳에서 익숙한 친구들과 익숙한 죄 짓지 않게 우리가 아이들이 4가지 천국 가는 비밀 우리 초등부들 4가지 말씀 들었던 거 아이들 까먹지 않고 말씀을 가진 자 될 수 있게 우리가 또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아이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네가 인내해야 되는 것들이 있을 거야. 근데 그게 너를 연단할 거고 그게 너에게 소망을 이루는 게 될 거다. 우리가 말씀을 가진 자 되어서 이렇게 말씀을 주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앞선 세대입니다. 먼저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하나님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 우리가 다음 세대를 향한 뜻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뜻을 가지고 다음 세대에게도 말해줘야 됩니다. 구해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꿈이 뭔지 구해라. 하나님 제 꿈은 이거예요. 하나님 제 꿈을 이루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제가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잘 쓰시도록 저를 잘 준비하는 자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너희는 그렇게 기도해라.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도록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예배자로 있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자로 섭시다. 우리 다음 세대가 언제나 기도자로 있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기도자로 섭시다.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로 서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줍시다. 우리 아이들이 언제나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순종하는 것 보입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하나님, 그가 어떤 곳에서도 요셉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꿈을 굳게 가지고 그 다음 세대에게도 그것을 가르쳐줬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그 계획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리더자와 사로잡힌 리더 세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을 통해서 주님, 우리가 주의 뜻과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를 작품이라 하셨습니다.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계획을 갖고 계시다 하셨습니다. 주님, 내가 그냥 사는 대로, 그냥 사는 게 흘러가는 대로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었다면 주님, 아닙니다. 주님, 나를 향한 계획을 주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나를 향한 그 뜻을 처음부터 나를 지으실 때부터, 처음부터 나를 만드셨던 그때부터 주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과 그 뜻 가운데 주님, 내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내가 있기 원합니다. 그 가운데서 내가 발견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 주님 만드신 그 자리, 주님 나를 명하신 그 자리, 나에게 주신 그 자리, 그 자리에서 내가 발견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꿈꾸는, 우리에게 주셨던 이 믿음, 우리에게 주셨던 이 사명, 우리가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굳게 붙잡겠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라 하셨으니 주님, 저는 끝까지 사람을 살리겠습니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 하셨으니 주님, 저는 끝까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바른 것을 가르치라 하셨으니 주님, 저는 평생 주님 바른 것을 가르치며 교사로 주님 섬기겠습니다. 사람에게 하나님께 이끌어내는 그 길을 인도하라 하셨으니 주님, 저는 평생 사람을 주께로 이끄는 목자로 주님 제가 섬기겠습니다. 주님, 제가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주님 명하신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제가 충성스럽게 주님 앞에 서 있는 이 모습대로 주님, 우리의 다음 세대도 주님, 나보다 더 뛰어난 자들이 서도록, 나보다 더 뛰어난 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더 뛰어난 예배자, 더 뛰어난 기도자, 더 뛰어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엉킨 것을 찢고 오르는 유다의 사자의 영으로 충만한 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다른 것 보고 배우지 않는다 하셨으니 주님, 우리가 다시 말씀 앞에 바로 섭니다. 주님, 우리가 인내하고 연단하는 과정 가운데 있다면 소망을 이루시는 그 주님을 붙잡고 주님, 우리가 이기며 나가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 요셉이 현생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않았던 것처럼 그가 끝까지 주님이 보게 하셨던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죽어서도 그 땅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우리의 영혼이 갈 그 본향을 바라봅니다. 나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봅니다. 그 땅을 향하여 나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땅을 향해 주님, 우리가 이 인생의 그 작은 것에 일일비하는 자 되지 아니하고 주님의 명하신 그 자리, 주님의 명하신 그것을 향하여 주님, 우리가 힘껏 달려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다림질의 끝에 주님이 면류가 주실 것을 압니다. 주님 것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요셉들을 키워갑니다. 하나님, 귀한 자녀들, 우리가 하늘보다 앞선 것들이 있다면 너무 귀해서 너무 아껴서 주님이 저 달라고 하실 때, 주님이 한 사람 필요하다 하실 때 주님, 우리가 드리지 못할까? 주님, 우리가 주저할까? 주님, 우리에게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인데 주님, 내가 자녀 너무 귀해서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실 때, 한 사람 찾는다 하실 때 드리지 못할까? 주님, 내 영혼에 주님, 나의 믿음을 주님 이 말씀에 빗대어 이 말씀에 비추어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이 필요하실 때 자녀를 드리는 믿음 있는 부모의 세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찾으실 때 귀한 것 아낌없이 드리는 부모 세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주님 요셉과 같이 드림받는 세대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을 끝까지 이루어가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명하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맡겨주신 직양과 땅을 두고 그 땅에 깃발을 꽂으며 나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은 더 악해질 것이나 구별되어 주님 자신을 드리는 자들 되게 하시고, 세상의 더러운 것에 함부로 다니지 아니하고 주님 자신을 정결하게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계약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로 다시 갑니다. 세상 가운데 다시 갑니다. 주님 세상 가운데서 악한 자들과 악한 일들 가운데 있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함께 계셔 주십시오. 함께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과 주님 요셉에게 함께 하여 주셔서 그가 어디 가든지 영통하며 주님이 함께 하셨다 적혀있는 것처럼 주님 우리 아이들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전하는 어떠한 때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로, 하나님의 향기를 내뿜는 자로, 하나님의 형상을 주님 드러내는 자들로 서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아이들 가운데 죄의 형상이 더 깊이 더 진하게 더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 가운데 주셨던 그 처음 아이들에게 주셨던 주의 형상들이 주님 날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기와 지혜가 더 자라가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을 처음부터 끝까지 신뢰하는 세대, 처음부터 다 알지 못하지만 끝까지 그것을 이루실 주님을 신뢰하는 세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의지하는 세대, 하나님의 사랑의 사업으로 잡히는 세대 되어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십시오.